우리가 윈스턴 처칠 하면은 영국 수상으로 잘 알고 있고, 또 그분이 2차 대전에 정말 독일과 싸워서 승리를 거둔 훌륭한 수상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 속에서 윈스턴 처칠은 아마 오랫동안 남아있을 그런 인물로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윈스턴 처칠이 이같이 존경받는 이유는 그 사람에게는 이 시대가 흘러가는 것을 볼 수 있는 이런 안목과 깨달음이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한대로 1차 대전이 이제 끝나고 나서 이제 이 모스크바 이 러시아에서는 1917년에 이제 러시아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나서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러시아에 퍼지기 시작했죠. 그때 이제 유럽 국가들은 이 공산주의가 유럽까지 기독교 문명을 깨뜨릴까 봐 상당히 걱정하고 있을 때 그때였습니다. 근데 알다시피 1차 대전이 끝났을 때 독일이 패전 국가가 된 거죠. 그래갖고 독일이 상당히 어렵게 살고 있을 때입니다. 근데 그때 이 처칠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 소련의 러시아의 공산주의가 서유럽에 퍼지는 것도 우리가 주의해야 되지만, 더 정말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바로 히틀러의 나치즘이 또다시 세계 전쟁을 일으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경고를 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사람들은 1차 대전의 패전 국가인 독일이 또다시 세계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는 생각하지 못했을 때입니다. 그런데 이 처칠 수상이 내가 히틀러가 쓴 나의 투쟁, 마인 캠프라고 하는 책을 읽어보니까 이 사람은 또다시 유럽에 세계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나중에 전쟁이 끝난 뒤에 이 처칠의 위대한 점은 바로 히틀러의 이 전쟁을 일으키고자 하는 마음을 미리 알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상당히 역사가들은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의 이 처칠의 위대한 일은 우리가 알다시피 1945년에 8월 15일 날 일본이 항복함을 통해서 2차 대전이 이제 끝났습니다. 근데 이미 1945년에 들어서서는 독일도 쇠퇴의 길로 들어섰고 이제 일본도 쇠퇴의 길로 들어섰죠. 그때 1945년 2월에 얄타 회담을 했잖아요. 전쟁이 끝난 뒤에 세계를 어떻게 나누고 다스릴 것인가, 이런 이야기를 이제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 또 영국의 처칠, 그 다음에 소련의 스탈린, 이 세 명이서 얄타에서 회담을 가진 것을 우리가 학교 공부 때 다 배웠습니다. 이처럼 이 세 사람이 상당히 서로 협력하는 관계처럼 보여줬습니다. 1945년에 이 전쟁이 끝나고 나서 이제 한 9개월 정도 지나서 9개월도 채 못 됐을 때 1946년 3월에 여름 미주리주에 가면은 웨스트민스터라고 하는 대학이 있습니다. 근데 그 웨스트민스터 대학의 이 졸업식 연설에 처칠이 연설했는데, 그 처칠이 그날 연설한 그 연설은 지금도 세계 역사에 남는 아주 중요한 연설을 이 처칠이 하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은 1차,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유럽 사람들과 미국 사람들도 전쟁이라고 하면 학을 띱니다. 야, 또다시 이 땅에 전쟁은 나지 않아야 된다. 왜냐하면 전쟁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파괴되는 거니까 전쟁 피로감이 아주 가득 차 있을 때입니다. 그때 이 처칠이 1946년 3월에 웨스트민스터 대학에서 뭘 연설했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아이런 커튼이라고 하는 철의 장막이라는 이야기를 이 사람이 제일 먼저 꺼냈습니다. 철의 장막, 아이런 커튼이라는 말을 이 사람이 제일 먼저 꺼냈습니다. 이 사람이 무슨 얘기했냐면, 저 북유럽에 있는 발틱해에 있는 슈텐진부터 저 유럽 맨 남쪽에 있는 이탈리아 이 해안인 아드리아 해안인
트리에스터까지, 저 북에서 남까지 소위 말해서 철의 장막이 쳐져 있다. 철의 장막 동쪽으로는 스탈린이라는 자가 공산주의를 만들고 있다. 공산국가를 만들고 있다. 저게 어느 날 저 철의 장막을 넘어서 서유럽까지 공산주의가 퍼질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루즈벨트 또 처칠, 스탈린이 서로 세계 평화를 위해서 얘기했는데 이제 처칠이 아주 분명히 깨달은 거죠. 저 스탈린이라는 자가 이제 머지않아 이 철의 장막을 넘어서 서유럽까지 공산국가를 만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내다본 거죠. 이 처칠이 그 철의 장막을 이야기한 뒤에 그때서야 미국도 정신을 차렸습니다. 아, 정말 그렇다 말이지. 그래가지고 그때 만든 게 나토라고 해서 북대서양 이 기구를 그제서야 만듭니다. 1946년에. 북대서양 기구를 만든 것은 이 소련이 서유럽으로 더 이상 밀고 들어오지 않도록 막기 위해서 북대서양 기구를 만든 거죠. 그러니까 이제 소련이 이 유럽 서쪽으로 더 진출을 못하니까 소련이 그 반대로 동북쪽으로 진출하려고 해서 1950년에 김일성하고 합작을 해가지고 우리 이 땅에 전쟁을 일으키게 된 거죠. 이러한 일련의 이러한 역사적인 사건을 보면서 역사가들은 야, 처칠의 해안이 대단하다. 어떻게 처칠은 히틀러의 나치즘을 보았고 어떻게 이 스탈린의 이 공산주의를 볼 수 있었느냐? 그의 깨달음은 대단하다. 이것이 역사적인 평가입니다. 바로 그런 깨달음 때문에 이같이 서유럽이 공산화되는 것을 막았고 또 히틀러를 막을 수 있도록 이같이 유럽이 하나가 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역사에 흘러가는 것을 볼 수 있고 또 그 사실을 볼 수 있는, 진실을 볼 수 있는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활 속에서 너무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헬런 켈러라고 하는 이 여자가 난 지 얼마 안 돼서 중병이 걸려가지고 그 병 때문에 시력을 잃고 그 다음에 이 청력을 잃었죠. 이같이 삼중고의 이 고통을 가진 여자가 바로 헬런 켈러입니다. 근데 헬런 켈러 아버지가 헬런 켈러를 그냥 이렇게 장애자로 둘 수가 없어서 설리반이라고 하는 정말 유명한 선생님을 찾아가지고 장애자인 자기 딸을 교육시키죠. 이제 설리반 선생님이 와서 이 헬런 켈러에게 물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물은 손도 씻고 세수도 하고 샤워도 하고 또 물은 우리가 목마를 때 마시기도 하고 우리 몸의 많은 부분이 물로 돼 있고 이러한 물에 대한 교육을 시키죠. 그리고 물을 우리가 입에 마실 때는 컵이라고 하는 것에 물을 담아서 우리가 물을 마시게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설리반 선생님이 아무리 이렇게 가르쳐도 이 헬런 켈러가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을 느끼지 못하고 컵이라는 것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설리반 선생님이 할 수 없이 이 헬런 켈러를 데리고 수도가에 갔어요. 수도가에서 물을 트니까 물이 줄줄줄 내리잖아요. 그러다 손을 빼가지고 수돗물에다가 헬런 켈러의 손을 댔습니다. 헬런 켈러의 손에 막 물이 묻어나고 이렇게 되면서 헬런 켈러 이쪽 다른 한쪽 손에다가 설리반 선생님이 거기다 워터라고 하는 물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줍니다. 그때 헬런 켈러는 물을 직접 손에 같이 떨어지는 것을 느낄 때 물이라는 것을 알기 시작했다. 그렇게 쓰고 있어요. 그 깨달음이 자기로 하여금 설리반 선생님에게 좀 더 배우려고 하고 사물을 배우려고 하는 이런 열정으로 연결이 됐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깨달음, 단순한 거지만 물이라는 걸 갖다가 손에 떨어지는 깨달음을 통해서 자기는 좀 더 사물을 아픔으로 보고 귀는 잘 못 들리지만은 사물을 알아가는 하나의 중요한 계기가 됐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상당히 깨달음이란 건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은 이제 제가 신학을 공부하면서 많은 것을 이제 성경에 대한 것을 읽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신학대학에 처음 들어갔을 때는 저는 사실은 저희 부모님이 수학 선생님이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수학 이런 것은 좋아하지만은 이런 철학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렇게까지 흥미롭지 못했어요. 뭐 수학을 하려면 그런 걸 잘하지만은. 근데 이제 신학대학 하니까 전부 다 이렇게 확 잡을 수 없는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면서 또 역시 저도 이제 그거를 공부를 하면서 늘 뭔가 이렇게 와 닿는 것, 이렇게 마음에 와 닿는 것, 이렇게 깨달아지는 것, 이런 거에 대한 어떠한 마음속에 이 요구가 좀 있었죠. 그래갖고 이제 성경을 쭉 보지만 성경에 나오는 갈릴리, 예루살렘, 나사렛, 베들레헴, 세겜, 실로, 뭐 이제 성경에 나오는 이런 지역들을 보면서 그런 지역이 있었는가 보다. 그렇지만 제가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생각하면서 뭐 전도사, 목사 생활하면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다 이제 1990년에 제가 이제 집사람과 같이 이스라엘 가게 되는 그런 일이 생겼어요. 이스라엘 가서 제가 정말로 예루살렘을 보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걸어 올라가신 이런 순환의 길을 걸어가면서 또 베들레헴에 가면서 다른 사람 몰라도 저는 굉장히 감격스러웠습니다. 너무 감동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성경에서 공부한 내용들이 사실 그대로 있는 것을 보면서 너무 감격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제가 설교할 때 예를 들어서 오늘도 내가 여러 가지 설교할 텐데 그 설교할 때 제가 지역을 얘기할 때는 그냥 단순하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머릿속에 그려가면서 그 지역을 이제 설교하게 되는 이런 확신을 가지게 됐습니다. 뭔가 좀 성경에 대해서 깨닫는 그런 계기가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깨달음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서 일어난 중요한 예수님의 질문은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과연 하나님이 누구신가 깨닫고 있느냐? 너희들은 과연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확실하게 깨닫고 있느냐? 이것이 오늘 본문의 주제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과 저는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가 예배 대상으로 삼고 있는 하나님을 정확하게 여러분과 저는 알고 있느냐? 여러분과 저를 구원했다라고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과 저는 정말로 분명히 깨닫고 있느냐? 이것이 오늘 성경 본문의 주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예수님 제자들에게 물어본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는 이 지역은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입니다. 그러면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은 어떤 데냐? 우리가 알다시피 서울 하면은 서울은 광역시입니다. 근데 서울이라는 광역시에 서초구가 있고 강남구가 있고 중구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가이사라 빌립보는 광역시는 아닙니다. 거기에 광역시는 단이라고 하는 것이 이 광역시의 단. 이 단이라는 큰 지역 안에 이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지방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단 지역이고 좀 더 파고 들어가면은 이 가이사라 빌립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단 이 큰 지역에 가서 보면 제일 꼭대기에 무슨 산이냐면 헐몬산이 있어요. 근데 이 헐몬산은 이 백두산보다 우리나라 백두산보다 조금 더 높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헐몬산 꼭대기에 가보면은 거기 눈이 쌓여 있어요. 그래서 이제 겨울에 거기 눈이 내려가지고 눈이 이제 이스라엘이 10월부터 그 다음에 4월까지가 우기잖아요. 그래서 이 저지방 지대에는 비가 내리지만은 이 헐몬산에는 눈이 내리죠. 그래서 그 눈이 쌓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 겨울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키도 타요. 근데 그런 눈이 녹아가지고
땅 속에 이렇게 스며들죠. 그 다음에 그냥 땅 속에 스며들지 않고 그냥 골짜기를 따라 내려가는 물들도 있겠죠. 그 물들이 모여드는 장소가 어디냐면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그 물들이 모여들어요. 그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은 물이 너무나 많아, 물이. 그리고 초장이 우거졌어요. 여러분들 사사기 18장에 보면은 단지파 사람들이 원래 여호수아에게서 받은 땅이 어디냐면은 우리나라 치면 인천 지역 같은 데를 받았어요. 서해안 쪽을. 근데 그 바로 밑에서 블레 사람들이 자꾸만 치고 올라오니까 단지파 사람들이 여호수아에게 받은 그 지역을 포기합니다. 포기해서 이 사사기 18장에 보면 다른 지역을 찾으러 올라가요. 그래가지고 단 지역에 가서, 그게 라이스 지역인데 라이스 지역에 가서 보니까 에덴 동산과 같더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에덴 동산과. 그러니까 굉장히 물도 많고 초장도 우거지고 사람 살기 좋은 지역이죠. 그 지역이 바로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이에요. 그런데 왜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그랬느냐? 가이사 하면은 로마 황제를 가이사라고 그러죠. 가이사 아구스토. 아구스토 황제. 가이사는 황제라는 뜻이에요. 시저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빌립이라고 하는 얘기는 예수님 당시에 그 단지역, 북쪽 지역을 다스리던 그 왕의 이름이 뭐냐면 헤롯 빌립입니다. 헤롯 대왕의 아들 중에 빌립이 그 지역을 다스렸어요. 그래서 가이사라 빌립보 하면은 로마 황제 가이사와 그 당시에 로마로부터 권력을 받아서 그쪽 지역을 다스리던 빌립이라는 이름이 합쳐져서 가이사라 빌립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가이사라 빌립보 가면은 제가 물이 많다 그랬죠. 그 다음 밑에서 헐몬산에서 내려온 물이 땅속에 있다가 위로 솟아나는 샘들이 많은 것이 바로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입니다. 근데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에 가보면은 큰 동굴이 있어요. 엄청나게 큰 동굴이 있어요. 그 동굴을 가르쳐서 뭐라고 하냐면 팬 동굴이다. P-A-N, 팬 동굴이다 그래요. 그 팬은 뭐냐? 팬은 헬라의 신 중에 한 명이 팬이라고 하는 신입니다. 근데 이 신은 뭐냐면은 이 신의 어머니가 이 팬을 갖다가 바로 그 동굴에서 출산을 했다고 전해 내려오죠. 동굴이 굉장히 커요. 그 출산했다고 이제 전해 내려옵니다. 근데 팬의 어머니가 팬을 낳고 보니까 팬이 반쪽은 염소고 반쪽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팬의 어머니가 너무 징그럽게 자기 아들이 생겼으니까 그 팬을 갖다 그 동굴에다 그냥 놔두고 엄마는 뛰쳐나갑니다. 왜냐하면 자기 아들이 너무 흉측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팬신이에요. 그 팬신. 근데 팬이라고 하는 이름은 여러분 우리 일상생활에 너무나 많이 사용되고 있어요. 우리가 어떤 고통 중에 빠졌다. 그럴 때 우리가 영어로 뭐라고 말합니까? 패닉 상태다 그러잖아요. 그 펜신에서 나온 거예요. 패닉. 또 막 혼란스럽다. 굉장히 혼란스럽다. 그거 갖다가 영어로 펜도니움이라고 합니다. 펜도모니움이라고 합니다. 이같이 이 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 혼란을 주는 이런 신을 가리켜서 펜신이라고 그래요. 근데 큰 동굴이 바로 펜신을 섬기는 동굴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동굴에 들어가서 펜신 앞에 이같이 제사를 드립니다. 펜신을 중심으로 해서 내 쪽에서 볼 때 오른쪽에 헤르메스 신상이 있어요. 또 그 오른쪽에는 바알 신상이 있어요. 펜 신상을 두고 왼쪽에는 제우스 신상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제가 다 보고 지금 머릿속에 그려가면서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 앞에는 물들이 쫙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수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가이사라 빌립보, 지금에는 페니아스라고 부릅니다. 그 지역에 와서 많은 사람들이 펜신에게 예배를 드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헤르메스라는 신에게 예배 드리고 또 바알 신에게 예배 드리고 이쪽에 와서는 제우스 신에게 예배를 드려요.
그러니까 그 지역은 전부 다 예배 드리러, 제사를 드리러 오는 사람들로 북적북적대는 것이 바로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이에요. 다 종교성을 가진 거죠. 그래갖고 자기가 믿는 신에게 가서 지금 제사를 드리러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 몰려들고 있는 거죠. 바로 그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죠. 저들도 다 자기 신을 믿고 있어. 지금 너희들이 보는 바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다 신을 섬기는 이런 사람들 가운데서 그 사람들이 도대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이제 오늘 예수님께서 본문에서 하게 되는 거죠. 더 나아가서 너희가 나를 섬긴다고 하는데 도대체 너희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어떻게 나를 믿고 있느냐라고 하는 근본적인 질문을 바로 이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 지금에는 페니아스라는 지역에서 예수님이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신앙이라는 거 하는 것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너희들이 영생을 얻으려고 하느냐? 너희들이 정말 영원히 살고 싶은 영생을 얻기를 원하느냐?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참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아는 자가 영생을 얻느니라. 요한복음 17장 3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가 내가 믿는 하나님을 정확하게 안다는 것처럼 중요한 게 없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사실은 여러분들 성경을 그냥 넘길지 모르지만 성경에는 상당한 가르침이 들어있어요. 성경 이 자체가. 여러분들 창세기 1장 1절에 뭐가 나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 이게 보통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른 말씀 거다 집어넣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다. 이렇게 집어넣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창세기 1장 1절을 딱 펼쳐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라 라고 얘기한 것은 여러분과 저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냐? 그것은 창조주 하나님,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에게서 모든 만물이 나오는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 바로 여러분과 저가 믿는 하나님이다 라는 걸 갖다가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여러분과 저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영생이란 뭐냐?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바로 영생을 얻는 길이다 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만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저기도 다 자기대로 신이라고 생각하고 펜신에게 가고 자기들 다 신이라고 생각하고 헤르메스 신에게 가고 다 자기들도 신이라고 생각하고 제우스 신에게 가고 이런 상황에 너희들은 지금 나를 따르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엘리야라고 합시다. 세례 요한이라고 합시다. 선자 중에 하나라고 합시다. 그래.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 수 있느냐? 그것은 첫째 우리가 배워야 돼요. 배우지 않고는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데리고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이 석장에 걸쳐서 예수님이 진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위 산상수훈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심령에 관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제 것이며 라고 시작해서 이제 누구든지 이 말을 듣고 지키는 자는 반석의 집을 지은 자와 같다라고 결론을 맺기까지 5장, 6장, 7장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진리를 가르쳐 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8장에 넘어가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씀을 배우고 예수님을 따라다닙니다. 예수님이 배를 타고 이쪽에서 저쪽으로 가는데 예수님이 너무 피곤하셨던 것 같아요.
배 뒤편에 가서 너무 졸려가지고 심히 이제 주무시고 계신 거죠, 깊게. 근데 이 배가 풍랑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배가 뒤집어질 것 같아. 하도 배가. 근데 제자들이 보면 제자들은 걱정이 돼가지고 이제 배가 뒤집어져서 죽을 것이 아닌가 이런 걱정에 빠졌는데 뒤딱 쳐다보니까 예수님 웬걸 풍랑 관여치 않고 그냥 주무시고 계시는 거야.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거 일이 없다. 그래가지고 그냥 예수님만 깨워요. 예수님 모르십니까? 지금 배가 뒤집어지는데 왜 이같이 주무시고만 계십니까? 예수님만 흔들어 깨웠어요. 그때 예수님이 깨서 일어나시더니 이 풍랑과 바다야 잠잠하라 그러니까 그 순식간에 풍랑과 바다가 잠잠해졌어요. 그때 가서 제자들이 뭐라고 깨닫습니까? 야, 이분이 어떤 분이냐? 도대체 누구시길래 이분이 풍랑과 바다를 잠잠케 하느냐? 풍랑과 바다도 이분의 말을 듣는구나. 이런 이 깨달음이 마태복음 8장에 나옵니다. 이러면서 제자들이 예수님은 풍랑과 이 바람까지도 바다까지도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이 과정을 보세요. 첫째는 예수님께 나와서 말씀을 배웠어요. 두 번째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과 저도 이 시간 성경 말씀을 저를 통해서 듣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성경 말씀을 배운다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이같이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 하세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이제 기적 같은 것도 일어나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요. 제가 이번에 미국에 갔을 때 내가 섬겼던 옛날 교회 교인이 저한테 와서 간절하게 목사님 기도해달라고 부탁하더라고. 그 기도는 뭐냐면 자기 딸애가 이제 언더그레지에 일반 대학을 졸업하고 치과 대학을 하려고 지금 4년이나 준비해가지고 이번에 여러 군데 치과 대학에 원서를 넣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통지들이 오는데 목사님 아직까지 내 딸은 통지가 안 오고 있습니다. 그럼 목사님 좀 열심히 예배를 좀 들어주시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뭐 그렇게 간절하게 부탁하니까 정말 바쁜 시간이지만은 아주 간절하게 부탁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걔를 위해서 예배드리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나는 이제 서울 나오려고 한국 가려고 비행기 타고 나가려고 공항에 나가는데 이분들이 저하고 예배를 드리고 나서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려고 이 애 데리고 기도원 가는데 그때서 학교에서 통지가 왔대요. 너 합격했다고. 그래서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하나님 살아계시네요. 그래. 살아계시지 안 살아계신가? 이같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러한 일들을 갖다가 체험을 하게 된단 말이죠. 그렇죠? 그는 여러분과 저가 다 똑같아요. 누가 병들었을 때 간절하게 기도해서 그 사람의 병이 치유되는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된단 말이죠. 말씀을 배우고 이같이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이후에 제자들에게 물어봤어요. 그래,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말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정답을 얘기한 거죠. 근데 예수님은 베드로야 네가 정답을 얘기했다 이런 얘기 안 하세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 복이 있구나. 너 복 받았구나 말이야. 이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 아버지가 요한이에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 진리를 알게 한 것은 내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알게 했어. 다시 말해서 네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 진리를 깨닫게 되었다. 이런 중요한 얘기를 하죠. 그래서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는 앞으로 베드로야. 내가 너 위에 교회를 세우겠어? 응배의 권세가 그 교회를 이기지 못할 것이야. 내가 너한테 천국 열쇠를 주겠어?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땅에서 풀리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세 가지 과정을 보게 됩니다. 첫째는
우리가 예수님께 나와서 말씀을 들어요. 배우죠? 두 번째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기적을 체험하죠. 세 번째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중요한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중요한 신앙 고백을 하게 되죠. 여러분과 저도 다 똑같은 과정을 거쳐요. 여러분과 저가 성경을 통해서 진리를 알게 되잖아. 배우게 되죠. 또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어지는 걸 갖다가 몸으로 체험하게 되죠. 기적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어떨 때는 우리가 말할 수 없는 성령의 체험을 통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중요한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까지 예수님이 자기가 앞으로 십자가의 고난을 받을 것을 마태복음에서는 3번 이야기했어요. 3번. 이제 예수님께서 장차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고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라고 하는 소위 말해서 이 이야기를 갖다 예수님의 순환 이야기인데 이 순환 이야기를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는 1번, 2번, 3번 이야기했어요. 근데 그 첫 번째가 어디냐면 오늘 우리가 이건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하시는 거예요.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말할 수 없이 고난받게 되고 그리고 내가 죽게 되고 죽은 자 가운데 내가 3일 만에 살아나게 될 것이다. 이 앞으로 이루어질 진리를 예수님이 얘기하셨어요. 아, 그랬더니 베드로가 예수님, 그게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 아니 무슨 말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무슨 죄인이라고 죄인들이 지는 십자가에 달려 죽습니까? 아니 예수님 왜 죽으려고 살아요? 아니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왕이 돼야지 왜 죽습니까?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쉽게 말하면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예수님이 죽는 것을 보려고 따르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 왕이 되는 것을 보려고 따르는 거지 내가 예수님이 흉한 죄인이 돼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을 보려고 이같이 집과 가족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른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러면서 예수님께 대들었어요. 예수님 뭐라 합니까? 서다나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야단을 쳤어요. 여러분 굉장한 급격한 변화가 일어났어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베드로야 네가 복이 있다. 이거 알게 한 얘는 성령이 알게 했어. 너 베드로, 너 왜 교회가 세워질 거야? 응배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해? 내가 너한테 천국 열쇠를 주겠어. 땅에서 하늘 메고 땅에서 불 하늘. 얼마나 엄청난 축복을 받았어요. 순식간에 베드로가 사단으로 바뀝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정말로 네가 나에 대해서 알고 싶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 정말로 네가 나를 알고 싶다면 너는 체험을 해야 돼. 십자가 지는 체험을 해야 돼. 네가 정말 나를 알고 싶다면 내 말대로 십자가 지는 순종이 있어야 돼. 중요한 얘기입니다. 정말로 온전한 깨달음이 있으려고 하면 나를 부인하고 내가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이 순종과 체험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거죠. 헬런 켈러가 아무리 물에 대해서 배워도 몰랐어. 그러나 물이라고 하는 걸 갖다가 손에다가 체험할 때 그때서 헬런 켈러는 깨달음이라는 것이 생겨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성경에 예수님이 그랬어요. 누구든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야고보서 2장에 야, 너희 친척들 중에 누가 배고픈 자가 와서 먹을 거 달라 그럴 때 너희들이 말하기를 그래 배부르게 해, 더욱게 해, 그러고 보낸다면은 그 배고픔과 가난한 속에서 온 사람이 너희는 뭐 말로만 그렇게 하고 보낸다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야. 이것이 바로 야고보서가 예수님 동생 야고보가 한 얘기예요. 행함이 있는 믿음, 체험적인 믿음, 순종하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온전하게 깨닫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우리가 어디까지 잘 오냐면은 배우는 거 잘해. 그렇죠? 배우는 거 잘해. 우리가 어디까지 오게 되냐면 이처럼 예배 시간 참석하면서 여러분들 기도 생활하면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까지는 다 해. 또 우리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성령의 충만함 받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은 없어.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확신을 갖기를 원해. 그 다음에 못 나가는 거야. 그 다음에 십자가를 못 지는 거라도. 그 때문에 확실한 깨달음이 없는 거지. 그래서 때로는 베드로처럼 예수님의 뜻에 거절하면서 예수님 바보요? 왜 십자가 달려 죽어? 이같이 예수님 말씀하시는 사단아 물러가라,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 이르게도 되는 거죠. 중요한 것은 확실한 깨달음은 어디서 시작되느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데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가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깨달음은 중요한 겁니다. 확실한 깨달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통로가 되는 겁니다. 확실한 깨달음은 바로 나에게 주신 십자가를 우리가 기쁘게 지고 나갈 때, 십자가 지고 나갈 때 여러분과 저의 신앙은, 예수님을 아는 신앙은 좀 더 분명해지고 확실해진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누가 그래요? 목사님은 교인들에게 요청하고 싶은 게 뭡니까? 저는요, 교인들에게 요청하고 싶은 것은 십자가 지라고 하는 것을 요청하고 싶어요. 어느 분들이 목사님, 저 뒤에다 헌금통을 두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그냥 자유롭게 헌금을 하게끔 하시죠. 난 그것도 찬성한다. 어떤 분이 그래요. 우리가 헌금이 지금 설교 전에 있어요. 설교 전에 하니까 설교 뒤에 온 사람은 헌금 안 하고 가요, 목사님. 그러니까 설교 다음에 온 사람들에게 헌금 꼭 하고 가라고 광고도 해주세요. 그래서 나 그런 광고 안 한다.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해도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운영하시니까 된다. 뭐 굳이 그렇게까지 얘기할 필요 없다. 근데 목사님 왜 헌금통을 가지고 돌게 해요? 헌금위원들을. 딴 게 아니야. 여러분들도 교회에서 봉사하라고 내가 시킨 거야. 그냥 예배만 드리고 앉아있지 말고 일어나서 봉사하라고 그런 거야. 그렇기 때문에 나는 헌금위원을 두는 거라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헌금이 더 많이 거치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나의 뜻은 여러분들이 일어나서 교회에서 봉사라는 거야. 그런 봉사를 통해서, 십자가 진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된다, 그 말이에요. 아주 분명합니다. 저는 왜 여러분들로 하여금 이 악기를 다루게 하느냐? 악기 안 다뤄도 예배는 이루어져. 악기를 다룬 것은 주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해라 이거예요. 몸을 바쳐서 일해라 이거지. 일할 때, 십자가를 지고 나갈 때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깨달음과 체험이 있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십자가 지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